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한테 복음을 전해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11장에 18절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전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쭉 자세히 이제 설명해서 그들도 이해했다는 그런 거 공부를 했죠. 그걸 이제 다시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같이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는 걸 허락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됐다. 거기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1장의 19절부터죠. 마지막까지 11장에 있는 걸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 공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최초의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가 요건 알아둡시다. 최초의 교인이 된 이방인은 고넬료, 로마 백부장.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다 되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가끔 보여요. 이제 그걸 따서 이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붙인 거죠. 봅시다. 내용은 거 어렵지 않은데 우선 19절에서 26절까지 먼저 봅시다. 19절 봅시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요 19절에서는요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졌으면 흩어져서 조용히 살면 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탄이 박해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탄이 그런 일을 뒤에서 조정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가지고 확장하는 데 쓰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공부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봅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런데 19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흩어진 신도들이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누굴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자기네 동족만 대상으로 전도했다는 게. 그런데 20절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많아요. 여기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자, 그러니까 뭐냐면 박해져서 흩어졌는데 흩어진 많은 신자들이 대부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브레 몇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 아주 극소수 유대인 신자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야,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유대인인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나 이런 사람. 그래서 뭐 흩어져가지고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복음을 믿든 안 믿든 이방인하고는 같이 있는 걸 싫어하는 민족들이 아주 그냥 그걸 그냥 경멸하고 그들 개디지로 하는 인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개디지로 여기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야, 이거는 혁명적인 일입니다. 이게 이 극소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겠었겠지. 야, 니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건 혁명적인 사건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는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돼. 그리고 그 뒤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고 교회도 뭐 엄청 우리나라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거의 기독교 국가, 뭐 물론 불교
국가였지만 기독교 국가로 번창하게 된 그거는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혁명적인 사건. 또한 우리가 개개인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러는 것도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고넬료 사건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일을 하셔가지고 고넬료를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무슨 큰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 우리도 불교 국가였고 뭐 무당, 미신 옛날에 할머니들 많이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이 그래도 이 정도로 확장이 됐고 세계 선교 2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근데 우린 그 뜻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좀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19절 20절에서 안디옥교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극소수 신자들이 헬라인에게 전해서 만들어진 게 안디옥교회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저 안디옥에도 이제 헬라인까지도 복음이 많이 전달됐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 본부에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파견을 시킨 거죠. 가서 봐라. 그리고 상황이 어떤지 체킹해보고 가가지고 네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가서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이제 파견시킨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상당히 예루살렘 본부 내에서 있던 사도들에게는 아주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24절 보세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자, 25절.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이제 현지를 체킹한 거야. 그랬더니 신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만한 사람이 부족해. 자기 혼자는 안 되고 여기 뭐 몇 사람이 전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런 거야. 다소로 내려가서 사울을 찾았다는 거 아니야. 바나바가 사울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누구한테 소개했어요? 본부에 있는 사도들에게 소개했잖아. 그들은 사울을 완전히 죽일 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니까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가가지고 그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다 얘기해서 받아들이게 됐다는 주역을 이 바나바가 했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사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혼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매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소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시체말로 말하면 죽순이 있는 상태야 사울이. 근데 바나바가 사울의 인물을 알아보고 이 사울을 찾으러 갔다는 거 아니야. 왜 찾으러 갔겠어요? 안디옥에 지금 사람이 모자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사울을 좀 데리고 와서 써먹으려고 사울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야, 26절. 그래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온 거야. 다소에 쭈그리고 있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사울을 바나바가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근데 이게 픽업한 거지. 야, 2번 바나바가 좋은 일을 하잖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다소에 죽치고 있는 사울을 픽업해서 안디옥에 데려가잖아. 그래서 둘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다잖아.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아주 사람 수가 많아졌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 26절 마지막에 한번 봐봐.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와. 요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막 쓰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많이 쓰지만 이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생긴 게 어디서 생긴 거야?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거야.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일단의 무리들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다는 거야. 근데 재미난 게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좋은 호칭으로 불려진 게 아니에요. 경멸하고 나쁜 의미로 불려진 거예요. 이 당시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에 미친 놈들. 뭐라고요? 예수에게 미친 자. 그래서 이들의 호칭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야. 이게 좋은 명칭으로 부른 게 아니야. 이게 경멸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에다가 예수만 달고 다니는데 예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좀 미친 애들 아니야. 아니 예수에 미친 애들이구만. 저것들 저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하면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예수에 미쳐야 되는데, 그래서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쨌든 재미나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수에 미친 집단들,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제 27절부터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구제활동,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어요. 안디옥 교회 구제활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 28절 보세요. 27절부터 봅시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이제 간단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7절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 어디서 들어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게 신약 아니야.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구약의 선지자와는 조금 차이가 좀 난다고 봐야 돼요. 구약의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변인, 대언자, 이런 의미가 선지자로 쓰였는데, 신약에서의 선지자는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봐봐. 그 중에 한 사람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뭘 예언했냐면 글라우디오 때 흉년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의 선지자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성령의 충만으로 미래의 일을 좀 예측하거나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을 이제 예측을 한 거지. 언제 흉년이 온다고? 글라우디오 때. 근데 글라우디오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총독이야. AD 40년경이라고 그러네. 예수가 죽고 뭐 한 10여 년 지난 AD 40여 년경에 그때 이제 로마 총독이 이제 글라우디오인데 그때 흉년이 큰 흉년이 든 거야. 어디에? 예루살렘 지역에. 그래서 그 다음에 봐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 부조라는 말이 구제금이라고 보면 이렇게 모금한 거야. 모금을 해가지고 어디에서 보냈다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나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제 그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돕자. 그래가지고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졌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13장 외에 공부를 하겠지만 바울이 굉장히 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냐면 이 구제금. 이방교회에 자기가 맞는 교회하면서 계속 그 구제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갖다 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거지교회고, 이방 예를 들면 에베소나 무슨 고린도나 이런 데는 부자교회인가? 이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구제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지. 여기서 이제 구제금이라는 얘기 나오잖아. 자, 잘 보세요. 교회를 치면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처음 시작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방, 안디옥 교회를 이제 시발로 이제 앞으로 많은 이방 교회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돈을 걷어가지고 일로 자꾸 구제금을 보낸 거지.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다. 연합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이런 구제금을 보냄으로써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준다는 개념보다도 우리는 연합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형제들이라는 뜻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제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은
자기가 다니면서 이방교회를 계속하지만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다른 교회가 아니고 하나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13장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바울이 이방 선교 방법이 1. 유대인에게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여기서 거절이나 박해를 당해. 그랬을 때 두 번째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도해요. 바울이 동일하게 물론 생각을 했지만 우선 유대인 회당이라는 게 유대인들이 만든 장소잖아요. 거기 가서 복음을 먼저 전파하고 거기서 쫓겨나고 뭐 이러니까 제2의 방법으로 헬라인들에게 이제 복음도 전파하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는 누구 덕이냐면 유대인들의 복음을 거절한 덕이야. 그게 얻어 걸린 거야.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 주 동기는 유대인들 덕이야.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복음은 처음에 이제 사도들로부터 전달받게 되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 사람, 우리가 물질적인 거가 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쪽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십시일반에서 좀 돕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지교회고 이방인은 부자교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첫 번째가 뭐다? 하나됨. 우리는 연합. 그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또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 그래도 이방교회에서 자기들한테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니까 고맙잖아. 그러니까 더 하나 되고 형제로 느끼기가 더 좋지. 이게 좀 세속적인 얘기지만, 돈 주는 사람 좋잖아. 우리도 누가 돈 주면 좋잖아요. 기분이 좋잖아.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어떠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일어났던 걸 알고 구제를 걷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 하는 게 간단하지만 써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11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봤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12장 이제 좀 공부를 해봅시다. 사도행전 12장은 뭐 그렇게 공부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1절에서 4절까지의 주제를 난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교회 지도자 핍박.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4절까지 한번 봅시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 여기서 야고보가 순교회계가 나와요. 야고보의 순교회가. 그 야고보라는 건 이름이 여러 명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를 얘기해요. 12명의 사도 중에 야고보. 칼로 죽임을 당했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네 패에게 맡겨져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야고보가 순교되고 또 베드로가 잡혀가죠. 근데 몇 명한테 둘러싸였냐면 군인 4씩 4패니까 16명이죠. 헤롯이 교회 지도자를 계속 핍박을 하는구나. 근데 이전에도 핍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일 먼저 베드로가 잡혀갔고, 그 다음에 사도들, 그 다음에 스데반. 그렇죠? 근데 이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어요? 선녀들인 공회 아니야. 이들의 대장들이 누구야? 제사장 그룹이나 사두개인들이라고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종교 지도자들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박해의 주범들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확 분위기가 바뀌어. 여기서는 핍박자가 누구야? 헤롯 왕 아니야. 정치 지도자나. 박해가 심케나 쓴다는 종교 지도자들에서 어디로 확장이 돼? 정치하는 놈들한테
첫 번째 변하고, 두 번째는 더 웃기는 건 뭐냐면 3절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 백성이 좋아해. 박해하는 거를. 그러니까 12장에서의 박해의 특징이 뭐냐면 박해가 정치 지도자로까지 넘어갔고, 더 웃기는 건 뭐예요? 이제는 일반 백성들도 되게 좋아하는 거야. 핍박의 주체가 대중적이 되고 정치 지도자까지 확산되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근데 막 안디옥까지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도 한편에서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하나님도 큰일 하시나 사탄도 큰일 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 예수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탄은 패배했어요. 그건 사실이야. 힘이 팍 줄은 건 사실. 그러나 아직도 가만히 있질 않고 이렇게 나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뭘 느껴야 되냐면, 교회 다니면서 뭐 기도하고 그래서 뭐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조심해야 돼. 잘 풀리면 누가 가만히 있질 않아?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예수에 미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안 돼요,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잘 되면 이게 이 정도면 땡큐 하고 이제 잊어먹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탄이 봐, 사탄이.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사탄 더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도 열심히 일하고 사탄도 열심히 일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일 안 해. 이게 문제야.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도 별 도움을 못 받고 사탄한테 공격만 들이받고 앉는 게. 잘 들으세요. 교인도 이전에는 일반인이었잖아. 일반인이 이제 교인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로서. 우리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될 때는 사탄이 공격 안 해요. 어차피 이쪽에 안 속하면 자기 밑에 있는. 근데 이쪽에 속했으면 공격을 더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미치고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못 느껴요? 내가 그때 어떤 책에서 봤는데 불교 뭐 여러 가지 교들 많잖아요. 이 중에 사이코가 제일 많은 게 어디요? 기독교인이요. 다른 종이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요 크게 변화가 그렇게 없어요. 어차피 사탄한테 짓눌려 살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그냥 내버려둬요. 어차피 걔네들은 깨진 애들이라. 근데 교인으로 바뀌면 사탄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조심해야 돼.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녀서 잘 되는 거. 그렇게 하고 교회 다녀보세요. 더 박살나요. 더 박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좀 너무 알레고리가 심한가? 내가 이걸 보면서 야고보가 죽는단 말이야. 내가 이걸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리고 여기 베드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16명이 4패로 나눠가지고 감시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 가면 여기서 천사가 이제 해서 풀려나, 옥에서 베드로가. 근데 이상한 거야.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풀려나고. 베드로도 풀려난 건 자기 본인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잖아. 결국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냐. 근데 한 애는 죽이고 왜 하나는 살리냐고. 난 이게 또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잘해봐야 되겠다. 그 세례 요한이나 아나니아나 삽비라 사건에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야고보가 죽었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돼?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야고보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슬픈 일이죠. 그렇죠? 베드로 입장으로 봐서는 어때요? 감옥에 갇혔는데 풀려났으니까 즐거운 일이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야고보 가족은 하나님한테 욕하고 베드로 가족은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이런 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선한 존재죠.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우리를 구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싫어해서 죽게 만들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해서 살렸나?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머리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잘 됐어. 애가 서울대학도 가고 남편이 상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도 하고 아파트도 당첨되고, 그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쟤는 정말
이뻐하는구나. 11조를 많이 내서 저런가? 목사님한테 잘해서 저러는 건가? 근데 자기는 잘 안 돼. 뭐 하나도 기도해서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다시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이상하다. 왜 나는 싫어하고 저를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거 조심하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분하시나? 차별하고? 안 하지. 세례요한도 죽이셨잖아. 세례요한이 잘못한 게 뭐 있어? 죽였잖아. 스데반도 죽었잖아. 야고보도 죽잖아. 베드로는 살려놓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니까. 그럴 때 절대 우리 세상 기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정하면 안 된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야고보를 죽인 데도 목적이 있는 거고 베드로를 살린 것도 목적이 있는 거라고. 모세를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모세나 세상적 기준이면 너무 아시지 않나? 요셉이 팔려가고 그렇게 고생을 했어. 아우 왜 쟤를 저렇게 하시나?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으실 테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답변도 없고 뭐 되지도 않는 것 같아. 거기에 뭐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잖아. 야고보를 왜 죽였다고? 사랑해서. 베드로를 왜 감방에서 꺼집어냈다고? 사랑해서. 베드로는 더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살려놓은 거야. 야고보는 그동안에 고생했는데 이제 나하고 같이 있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거야. 야고보로서는 오히려 베드로는 고생 직사하게 해요.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아나니아를 시켜서 쟤는 내가 쓰는 그릇이다. 이방 전도를 배웠잖아. 두 번째, 고난 직사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빌립보서에서. 죽고 싶다고 그러죠. 난 죽는 게 더 행복하다니까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뭐야?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잘 들으세요. 야고보의 인생이 후진 거고 베드로의 인생이 좋은 겁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달리 생각해야 된다고. 교회 다니면서 일찍 죽고 그러면 이거 뭐 슬프고 그러죠, 세상적으로. 안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걔를 데려가는 목적이 있으시다니까. 야고보 데려가는 목적이 있으시다니까. 야고보야, 너 살아가지고 베드로나 바울 같이 고생하느니 그냥 나하고 같이 있자. 그게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가족과 떨어지는 거는 좀 세상적으로 슬픈 얘기지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내 말이 맞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12장을 공부하면서 내가 가장 느낀 게 그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갔다가 빠져나와. 야고보는 죽었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이렇게 설교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다음에 어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나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근데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그걸 생각해 보려면 하나님 입장에서 해야 돼. 하나님 입장에 쓰려고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나온다고. 오케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그게 징징대게끔 만드는 게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미워서 하나님이 그러신 게 다른 큰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이제 절벽이잖아요. 사람이 여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은 요건 이제 10m짜리고요. 5m짜리예요.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이만큼 올라가요. 여기서 떨어지면 이만큼 올라가고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이 이게 왕 떨어뜨실 때 높이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떨어뜨신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기 떨어진 사람이 이만큼밖에 못 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쓸 사람은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떨어지는 게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잡혀가거든요. 여기서는 교회의 기도와 베드로의 극적인 구출.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5절에서 12절까지는 베드로가 잡혀가니까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가 잡혀가니까 교인들이 뭐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구출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봅시다. 5절 보면.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치? 근데 교회는 그들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왜냐면 교회 지도자가 잡혀왔으니까 박해가 심해지니까 이제 기도한 거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only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기도 이외에 뭐 할 게 뭐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죠. 두 번째,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는데 첫 절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쭉 그런 얘기예요. 뭐 그게 어려울 거 없어요. 읽어보면 돼. 12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다고. 자, 그러면 어딘지 뭘 공부를 해야 되냐면 첫째, 기도. 누가복음에 기도와 관련된 구절 혹시 생각나는 것이 다 까먹었지.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 누가복음에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11장 5절에서 8절, 18장 1절에서 8절. 찾아보진 않겠어요. 11장 5절에서 8절은 뭐가 있었냐면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밤에 야! 떡 좀 내놔! 기억나요? 떡 달라고.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왔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자는데 야 지금 이제 와서 일어나가지고 안 되는데 떡 내라니까? 그래서 이제 떡을 주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가서 밤에 그럴 수 있는 아무리 친구지만 계좌가 돼요? 실례죠. 근데도 그렇게 썼죠. 그게 뭐예요? 강청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지위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걸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요? 자기 친구한테 막 자기가 늦게 온 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안 내놔? 그리고 막 핍박을 주잖아. 말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18장에서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마을 사또한테 가지고 이게 해결해달라는데 거들떠도 안 보잖아. 똑같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귀찮아가지고 들어주잖아요. 그건 뭐라 그랬어요?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 불의한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내가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냐. 그러니까 꾸준히 기도하라는 거지. 왜 꾸준히라는 뜻이 여기 왜 들어갔다고. 줄기차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꾸준히. 근데 하나님이 그냥 꾸준히란 말을 왜 넣어놨어? 설령 답이 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잖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구출을 해준 얘기가 쭉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6절이야. 6절 봅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자는데, 여러분 이게 잠이 옵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게 핵심이야.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기도를 하면서 자야 돼. 이거 비슷하게 뭐야? 스테반이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 천사 같다고 그랬잖아. 그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얼굴이 천사 같아. 그래가지고 뭘 했다고 그랬어? 강하게 설교하잖아요. 이 기독교인은 잘 들으세요. 행복과 불행, 생과 사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 야, 기독교인이 무슨 세상적인 행복, 불행, 무슨 뭐 죽고 사는 거 넘어서야지 돼. 그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지. 쫀쫀하게 말이지. 기독교인들이 너무 쫀쫀해. 내가 여러 사람 안 만나지만 그냥 오로지 자기 이익에만, 정치인이건 재벌이건 교인이건 목사건 중이건 뭐건 전부 자기 이익, 자기 베네핏, 나한테 돈 되는 거요. 그래서 참 누워 자는데, 기독교인은 누워 자더라도 파수꾼들이 목을 지키더라도 주의 사자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나는 눈에 띄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7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구출이 되거든요. 구출에 대한 교인의 반응. 이게 되게 재밌어.
13절 한번 봐봐. 베드로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대문을 이제 그 교인들이 있는데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나온 거야. 그 베드로 온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문을 열어줘야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그냥 문도 안 열고 베드로 음성이 들리니까 그냥 안으로 그냥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알리는 거야. 베드로 아저씨가 왔는데요, 베드로 아저씨가. 그들이 말하더니, 야, 넌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지금 들어가서 추사슬에 묶여있는데 뭘 어딜 나타나시는 거야? 그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저씨가 왔다니까요?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 베드로 아저씨 아니야. 그건 무슨 천사가 왔나 보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은 기도하면서도 어떤 반응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는 전혀 예측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또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 안 할지 그냥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안 하는 것은 아니까. 응? 무슨 말인지 알죠? 얘네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응? 하나님이 설마, 하나님 우리 베드로 좀 밖으로 나오게. 분명히 그 기도를 했을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애가 와가지고 집에까지 풀려서 나왔다니까 안 믿잖아. 재밌어. 그 다음에 8절에서 23절 마지막인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그 헤롯 계획의 좌절과 그 하나님의 심판. 헤롯이 지금 두 가지 일을 벌였잖아. 야고보 죽였잖아. 베드로. 물론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구출을 해주셨지만은 이런 두 가지 일을 했잖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시고 얘는 손을 보신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8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보셨는지.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잖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어떻게 풀려났는지 모르니까 군인들이 허둥지둥하는 거지.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야, 헤롯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잘못 지켰다고 걔들까지. 그 다음에 봅시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못 죽이겠지. 뭐 별거 아니야.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이라. 헤롯이 죽었어. 벌레가 먹어버렸네. 그 다음에 24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4, 25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바나바. 왜요? 구제권 가지고.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돌아왔다는 거죠. 어디로? 안디옥으로. 그렇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 누구를 데리고왔어?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요한이라는 일이 나오면 마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요한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 여기서 마가 요한이, 요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 쓴 사람이야. 걔 이름이 마가 요한이야 원래.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때 누굴 동행인으로 데려가냐면 마가 요한을 데려간다고. 근데 어떤 데는 요한을 데려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한? 어떤 요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가라고 생각하면 돼. 마가 요한. 근데 재미난 건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 마가 요한은요 바나바 누나의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온 거야 안디옥에. 바나바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오네. 그래서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떠나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 마가 이렇게 셋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요. 뒤에서 다시 나오지만 근데 중간에 마가가 돌아와요. 전도 여행에서 이탈했어요. 그리고 2차 여행 때 사울이 바나바와 싸워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바나바는 데려가자. 근데 바울이 근데 아마 힘들어서 그랬는지 마가가 이탈을 하는 거야.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다락방 얘기 했죠? 마가 집이 바나바 누나가 부자인가 봐. 그러니까 이 자식이 좀 부유하게 살아서 그런지
그 여행 그걸 잘 못 참지 중간에 이탈을 했다니까 그거를 사울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 안 되겠다. 그래서 2차 여행 때 걔를 바나바는 또 데리고 다녔는데 바울이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걔는 안 된다. 그때 바나바하고 싸움이 일어나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갈라집니다. 그래가지고 1차 때는 같이 갔는데 2차 때는 사울이 바나바하고 갈라서는 그리고 마가도 배척하는 이런 일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요 마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잘 헷갈릴까 봐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12장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11장 후반부하고 12장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